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장차 자기처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신앙인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인데, 그때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의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의 없이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는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육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그때 너희가 꼭 기억할 게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은 죽여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못하는 거죠. 몸은 죽여봐야 영혼은 천사들에 받들려 낙원에 가는 것이고, 그런데 만일 그런 위기의 순간에 육신의 목숨 살겠다고, 몸을 죽이려니까 몸을 살겠다고 신앙을 부인해버리고 말면 나중에 몸도 영혼도 동시에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 염려할 거 없어. 참새 2마리가 있는데 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한 아사리온은 로마의 가장 적은 동전의 화폐 단위인데 장정 한 사람의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정의 품삯을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잡으면 참새 2마리가 한 6천 원, 한 마리가 한 3천 원 정도 가는 것인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신앙인들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이 너희를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 걸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참새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지는데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온다고 해서 다 순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겁내지 말고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그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친히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68절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기 위한 한 과정으로 이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밤에 잡혀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거기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공의인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가지 증거를 내세우는데 그게 다 거짓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가지 거짓 증거를 대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헤롯이 40년 전 그 엄청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진다고 그랬다. 근데 예수님이 헌다고는 안 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사람의 성전이 되어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음의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젖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일찍이 그렇게 될 것을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은 신문 받을 때 털 깎이는 양처럼 잠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 예수께서 잠잠하시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거짓 증거를 대어도 변명도 안 하고 잠잠히 계시니까 그때 대상 가야바가 예수님에 툭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잠잠했던 예수님이 대상 가야바가 네가 맹세하고 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잠잠하던 예수님이 그건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네가 말했다. 맞다. 내가 그렇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보좌에 앉는 것과 즉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즉 재림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권능에 앉았다가 장차 재림할 것까지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는 신성 모독죄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지 않느냐. 네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가정 뜻을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 저의 참나무 말을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성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그를 반드시 온 회중이 돌로 때려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다른 죽일 줄을 찾지 못했는데 대제사장이 묻는 말에 그가 그리스도이고 장차 부활하셔서 권능 높이 앉았다가 재림할 것을 말하니까 신성 모독죄에 걸렸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살해된 공인은 사형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사형 집행권은 로마한테 허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대상 앞에서, 거기 많은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리고 장차 부활하셔서 권능에 보좌에 앉았다가 재림할 것을 얘기하므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영적 신분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따귀를 맞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10장 31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자기 자신도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뻔히 사형 선고를 받고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 조롱을 당할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의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모든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또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여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를 시인하다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를 시인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우리는 장소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신자 같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신자가 아닌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지금 가까이 있는 광천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가니까 거기에는 군대 가서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아무도 몰라보는 그래가지고 진짜 7년 이상을 쇠사슬로 자기 집에 묶여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집회에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고 청년들이 결박해서 왔습니다. 집회 첫날 그를 영적으로 결박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는 쇠사슬을 끌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화요일날 낮 성경 시간에 성경 공부를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한 젊은 아가씨가 그때가 겨울방학 중이었어요. 얼마나 울면서 절제를 못하고 우는지 몰라요. 예배를 다 순서를 마쳤는데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잘못되는 거 아니 괜찮아요. 그냥 놔둬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시골 교회니까 좀 남은 광천 시내 가서 읍내 가서 점심 식사를 오니까 그때까지도 울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있다가 이제 그를 절제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여지껏 뭐 됐냐 그랬더니 너네 가족 안 믿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비밀 지키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이 교회에 저 한복 입고 안내하던 여전도회장이래요.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여전도회장 일찌감치 어머니 따라서 예수 믿는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안 맞다고 비밀 지켜줄 거죠? 그래요. 지켜준다고 그랬더니 난 우리 엄마 때문에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요. 교회 갈 때는 그렇게 한복 차려입고 가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물론 자기도 잘못했지만 설거지 하나 뜨고 또 성경 놓으면서부터 욕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믿으면 안 믿는다 그랬는데
그때 그 정신병 들린 그 청년이 박아무개인데 낳는 걸 보고 구경으로 왔는데 오늘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반드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옥 가기 싫다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팍 터지면서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막주처럼 새들이는 것은 새라고 말하고 짐승은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하는데 나쁜 일만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시인했다가는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부인하는 그런 삶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왕을 잘못 만나서 여호와한테 바벨론의 포로순으로 끌려갔지만 그것을 신앙을 지켜서 바벨론 때에도 서열 제3위까지 올라가고 바벨론이 메대 앞에서 연합국에 망을 한 뒤에 메대왕 다리왕 등도 신기하죠. 서열 3위가 있으면 메대 나라가 그 높은 인성 죽이거나 노예를 만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그가 메대 나라는 120개 돌을 만들고 방백이 120명이 있고 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총리 3명 가운데 하나가 그가 되어졌어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총리 중에 수석 총리를 세울 때 보니까 다니엘이 제일 적격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메대 본토 사람들이 그걸 눈보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결점이 없는데 보니까 그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저거다. 그래서 다리오왕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는 다리오왕의 60세가 넘었으니까 만수무강을 비는 특별 기도를 할 건데 일체 다른 종교를 하면 사자벌을 만듭시다. 다리오왕은 자기도 안 알고 그러라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 예배를 어려운 일이 있는 걸 알면서도 왕의 조서가 찍은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 감사했겠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몸은 죽일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그 믿음 주신 것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사자굴에 던져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들에서 나오고 오히려 그를 사자굴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사자굴에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는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예수 시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관계없이 예수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시인하다가 권력자한테 걸려서 위협이 되거나 죽을 것 같으면 겁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 잡히던 밤에 비겁하게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 성령 받고 난 뒤에 변화되어져서 그들은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주고 그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로부터 이익이 나타나니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들으니까 대상들이 드디어 그들을 불러다 놓고 위협을 합니다. 이 이름으로 저라면 예전에 그때 그들은 당당히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 살리셔서 우리가 구주의 임금을 삼았다. 우리는 사람 말들은 하는 말 듣는 것이 옳은 줄 안다. 당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장소에 관계없이 일에 관계없이 사람에 관계없이 어떤 순간에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 성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땅에서도 축복받고 승리할 뿐이라 내세 영세로는 저 아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